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과 타락, 파멸의 도시를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사적인 미디어 방송에서 동성연애, 트랜스젠더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고, 공영방송에서도 이제 쉽게 성혁명의 결과물을 발견합니다. 자기 스스로 여성이라 말하는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이 외형을 바꾸고 올림픽 여성 복싱 대회에 출전해 상을 가로채도 논란거리는 되었으나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저명한 학자, 강사, 지도자,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옳고 바른 길로 가는 중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대중의 다수가 이 흐름에 동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개인의 자아를 신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기독교는 이 시대가 추구하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기독교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자아가 마음껏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 정신을 지배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생물학적인 정체성도, 도덕적 윤리적 기준도, 법과 정치도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이 행한 결정적인 잘못,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마치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에 이르게 한 선악과처럼 그 땅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롯을 유혹하고 자극했으며 그에게 더 많은 부와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의 도시 소돔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죄악의 도시를 대표하는 소돔 땅에 살면서 그는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롯이 소돔에 들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 제가 숨을 한번 크게 쉬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먼저 롯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까지 간 이유는 더 많은 목초지를 얻어서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많은 물질을 얻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돔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소돔에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지위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1절과 9절에서 두 천사가 소돔을 멸하기 위해 소돔성에 왔을 때 롯은 소돔성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재판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백성들이 모두 성문에 모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소돔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와 지위를 얻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 가서 한마디로 출세하였습니다. 롯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롯은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소돔에 가서 얻은 것보다 사실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롯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소돔에서 살면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명예가 그 마음을 충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롯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함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서 여기를 오는 그 시간이 오늘은 굉장히 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마음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금 롯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소돔 땅에 살면서 그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모태신앙이십니까? 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이 반열에, 이 길에 들어서서 이 길을 걸어올 때 참 많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은 바로 정말 오래된, 바로 23살에서 4살 청년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아동부도 유치부도 겪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부도 물론 겪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시절은 바로 청년부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청년부에 맨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저기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물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지.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나에게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 자리를 떠나 예배의 시간을
중간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나와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제 마음은 너무나 불편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그 예배, 내가 참 뭔가 그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 못했다는 그 찝찝함과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왔는데 그런 시간이 거듭되면서 어느덧 저는 성가대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으나 그러나 제게는 믿음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서 울리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저의 이 가슴을 찌르는 그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가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이 제 내리에, 제 가슴에 이렇게 꽂혔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죽는 거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느덧 하나님은 제 마음 문을 열었고 찬송가 한 구절 구절, 찬양 한 구절 구절이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제 가치관은 어느 순간 다 하나하나 쪼개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며 저는 청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에도 제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제게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의 지경, 나만 바라보는 그 작은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제 안에도 담아져서 그 북한 땅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도 제게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저는 믿음이 하나하나 단계 자라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는 그 공동체가 저를 매일매일 자라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저를 성숙하게 하는, 자라게 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청년 공동체에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제 갈 길로 가는 그러한 때가 생겼습니다. 저의 믿음을 지켜줬던, 제가 따라다니면서 언니 오빠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직장을 따라서, 학교를 따라서 이제 흩어지는 단계가 생겼습니다. 제가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게는 믿음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에 저의 믿음을 지탱해줬던 그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제 믿음을 지켜줬던 그 공동체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저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잘못 말했습니다. 롯이 그렇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머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랬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하니 롯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습니다. 명성도 허락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그에게 부와 명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도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도 엄청난 부가, 명예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그 거처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하기에, 그 공동체가 함께 하기에 너무나 이제 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롯이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그곳이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과 열매처럼 바로 롯에게는 너무나 유혹적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하며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한 땅이라고 말한 그 땅을 선택해서 롯은 이제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 죄가 관영한 그 땅에 살면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전했습니까? 롯은 그 땅에 살면서 이제 정착해 살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그 땅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에 머물렀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로서 살았던 그가 그곳에서 살면서 입을 뻥긋하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죄가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 저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심판하러 가겠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앞을 가로막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55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결국 그렇게 줄어서 6번을 반복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설마 10명은 있겠지, 그곳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공동체에 머무르던 롯이,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땅에 적어도 10명은 의인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 소돔 땅은 결국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라면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니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멸망을 면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여러분 홀로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믿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롯이 그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그런데 그가 이 소돔이라는 땅에 왔을 때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하고 천사는 너의 가족과 그리고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이제 사유가 될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나 그들은 이 롯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롯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 영향력을 끼치고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면 롯의 사위가 될 그 사람들이 롯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롯과 아내와 그리고 딸 둘, 그들도 성경에 보면 지체했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도대체 이 소돔이라는 그 성이, 소돔이라는 그 세상이 얼마나 그에게 미련이 남는 곳이었으면 그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는데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의 딸들의 손을 붙잡고 그를 다급하게 그 땅에서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지체해서 그가 속히 깨닫고 그리고 달려서 그 심판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안타깝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속히 그 땅을 떠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롯과 같이 롯은 지체했고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롯과 두 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과 같이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너만 구원을 받겠느냐? 너만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전히 너만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그 많은 것이 대부분이, 어쩌다 설교하는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지금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죄악으로 물든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롯이 선택한 그 세상에서 소돔이라는 그 화려하고 그에게 부와 엄청난 것들을 약속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사실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이 소돔이라는 땅,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고 계십니까? 특별히 무엇보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간 어쩌면 롯과 같은 그 한 지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세상을 선택하며 떠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롯과 같이 죄가 가득한 소돔 땅을 선택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간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흔들릴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이라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간영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과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결과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끝에 지금 일촉즉발로 그 칼끝이 정말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간, 우리 공동체에서 멀어진 그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멸망을 면치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롯과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뒤늦게 말했을 때 아무도 그 말에 영향력이 없는, 그 말에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